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준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심게 하며 얼마나 바라게 하겠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너희 자신을.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그의 마음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 16절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두 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정확하게 몇 통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한 통의 편지가 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편지는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과 근심과 또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렬히 지적하며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그때 사도 바울이 써서 보냈었던 그 편지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겼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여기에 보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 불의를 행한 자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불의를 당한 자가 또 교회 안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불의가 어떠한 불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 불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불의를 행한 자와 그 불의를 당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통하여서 아주 신랄하고 통렬하게 그 문제에 대하여서 꼬집었으며 매우 강하게 질책하며 회개를 촉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하였는지 8절에 그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합니다. 자식이 잘못한 점을 이제 훈육하는 부모가 마냥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칼로 이 맨살을 째어야 하는 의사가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그 환자가 낫기를 원한다면, 자식이 진정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찝어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진정한 그 사랑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자신들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가 진짜로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근심이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이 세상 근심, 세상적인 근심, 이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근심을 겪게 되지만 이 두 가지 근심을 우리가 잘 구별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근심, 세상 근심은 어떠한 근심입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에 대한 근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으로 나를 채울까? 나를 치장하고 채우고 나를 견고히 하는 그 무엇에 대한 근심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며 우리의 피와 살을 말리는 근심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나를 채우는 what보다는 우리의 본질과 방향성,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who, 누구에 대한 거기서 비롯된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또 주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아는 그 자기 정체성에서 비롯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하게 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러한 성화의 열매를 맺기까지 사랑에 근거한 권면과 질책은 그 열매를 키우는 양분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 한 가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었던 그런 권면과 질책과 같은 이러한 권면과 질책을 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안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불의한 자가 누구인지 색출하여서 심판하기 위하여서도 아니고 불의함을 당한 자를 이제 무작정 구제하고자 함도 아니며 자신의 의를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단 한 가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진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사랑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의술을 뽐내기 위해서 혹은 환자가 얼마나 아픈지 이 상처를 이제 벌려서 드러내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서 메스를 휘두르면 제대로 된 수술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환자가 진정으로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칼을 대고 어떠한 치료를 해야 할지 근심함으로 할 때 환자는 수술을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과적으로 그의 사랑의 마음이 헛되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또 진정한 회개를 보이고 그들이 그 바울의 사랑과 믿음을 헛되이 하지 않아 디도로 환영하고 섬겨준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러한 이 영적인 다이내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결정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할 때 겪는 그 여러 문제들, 그 문제들을 다 이겨내어서 함께 성화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영적인 움직임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보냄받은 교회로서 우리의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씨름의 과정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아프지만, 불편하지만, 또 어렵지만 이러한 고민과 근심들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필요로 함을 깨닫게 하며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게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품어주고 또 믿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하여서 정진하여 걸어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과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고 변화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통하여서 근심을 통하여서도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도 세상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변화하며 함께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공동체를 우리 안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